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을 얻으며 어서 우리 안에 감박함 완악함과 하나님 대주가 높아진 모든 이롱왕 맹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주 성령의 이곳에 환영을 쫓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원이 영광으로 임하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천원, 질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있어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도록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꿈에 그리고 소망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히브리어로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이츠학, big laughing.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이 수없이 수년간 또 정말 긴 기간 동안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상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아들의 이름을 이 큰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었을 때 단순히 어떤 아들이 바라던 아들이 태어나서 그 기쁨에 의해서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은 실상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힘들고 우울해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정말 약속대로 이삭을 줘서 그 이삭을 받아서 그때 이제 받아서 기뻐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을 갖기 이전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에 모든 막힌 것을 해결하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되게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너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꿈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하면서 이삭이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답답해하고 정말 의기소침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당연히 어떤 순간들은 의기소침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기까지는 끊임없이 그 내면에 어떤 싸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직 이삭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삭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에 보이진 않았고 아직 이삭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삭을 가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뭐냐? 바로 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를 누렸다는 거죠. 즐겼다는 거죠. 부부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뭐 무슨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령으로 이삭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노쇠해졌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둘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부 관계를 했겠습니까? 억지로 서로 부부 관계를 해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데, 여러분 실상 그 결혼을 하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부부가요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으면 애도 잘 안 생깁니다. 생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간증들도 많아요. 은혜 안에서 뭐냐, 이런 간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냐, 의사는 불임이라고 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부부가 서로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기로 하고 서로 기쁘게 여행을 가서 서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즐기면서 부부관계를 했는데 그동안 안 생기던 애가 생겨버렸어요. 분명히 의사는 불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의학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어떤 뉴에이지적인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뭐 뉴에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받았다고 믿고 서로가 즐긴 거예요.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쁨으로 서로를 즐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내 손에 잡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럴 때 이삭이 온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삭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이삭이 올까 그냥 한염없이 푸념을 늘어놓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언제 이삭이 올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삭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지금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이삭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받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데 슬퍼야 할 게 아니라 노래하라고 합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홀로 된 이 과부가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이 더 많죠. 근데 어떻게 여기 성경에서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수완,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인간이 문제라고 여기고, 인간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냐? 노래해라. 가진 것이 없냐? 노래해라. 기뻐하라.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니?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하는 것마다 실패했니? 계속 기뻐해라. 네가 누릴 수 있는 기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기뻐해라. 기뻐하고 바로 야훼를 즐기고 기뻐하면 바로 네가 원하던 이삭이 마침내 오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단순한 진리입니다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삶의 모든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육신은 가능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영을 따라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가능성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패함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마침내 온다는 거예요. 마침내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죠. 우리 육신과 반대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이 원하는 바랑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채널로 바꿔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이 원하는데 우리의 채널을 맞춰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 오늘 제가 말씀을 이번 주 조금 늦게 제가 나눈 이유가 좀 가족끼리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비행기를 오랜만에 탔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서 느낀 바가 참 큽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하늘에서 보니까 땅에서 볼 때는 고층 빌딩이 웅장해 보이고 큰 건물들이 대단해 보이는데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이 땅에 있는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나 그런 모든 시설들을 하늘의 비행기에서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냥 장난감 같아요. 그냥 레고 그런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모든 게 길에 가는 차들, 또 큰 건물들, 빌딩, 모든 게 다 장난감 같아요. 그냥 아기자기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개미와 같이 개미가 여러분 개미 수준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게 다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압도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음이 안 생겨요. 인간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채널로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모든 것에 압도되는 겁니다. 커 보이죠. 이 문제가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눌립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 모든 게 다 거인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여러분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널에 맞춰서 이 땅을 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나눴듯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은 바로 그분 아들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돈, 건강, 승진, 어떤 내가 바라는 결혼, 또 원하는 모든 잘되는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이 땅의 축복을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크게 여기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바라는 다른 것들, 더 작은 것들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커 보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돈, 성공, 승진, 결혼, 행복한 모든 것들,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실 수가 있겠네요.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세요. 그리고 기뻐해 보세요. 그 기쁨을 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은혜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또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기뻐함 속에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하니까 슬퍼야 되지만 노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노래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하면서 기뻐하세요.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 저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제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즐기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래요. 아직 이삭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이삭이 안 보이는 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만 바라봤다면 계속 울기만 했을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쳐다보고 문제만, 그 거대한 문제만 쳐다본다면 우리는 슬퍼서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주신 감동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가능과 문제들을 봤겠죠. 그러나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기 시작했죠. 서로가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았음에도 서로 기쁨으로 부부관계를 하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그랬을 때 이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에서 눈을 떼어서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기뻐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고백과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찌 내가 원하는 이것을 안 주시겠느냐? 주실 수밖에 없다.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뻐하겠습니다. 물론 죄된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또 때로는 좋은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또 매일같이 또 산책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 기쁨을 찾는 어떤 건전한 것들, 그런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는 실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예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 거대한 문제에서 눈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지금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는 노래할지어다. 지금 실패한, 이미 문제가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누구누구 당신은 노래하고 기뻐할지어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바로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예수님이 그 육체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여러분은 모든 슬픔과 저주가 끝났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속량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실패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저주, 아픔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시고 다 씻어 없애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공과 승리를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의 승리와 성공을 받았습니다. 난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스학, 반드시 큰 웃음이라는 이 이삭이 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당장 자책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찌그러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바라보세요.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하란 대로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에서 눈을 떼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자꾸 그냥 예수님을 상상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뭐 결혼이나 뭐 성공이나 부유함 뭐 승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어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거저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왜? 증거가 뭡니까? 이미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예수님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이미 거저 주셨기 때문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큰 부유함이 물질의 돈의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돈을 원한다면 돈이 옵니다. 좋은 차도 집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좋은 배우자도 옵니다. 좋은 결혼이 옵니다. 행복한 가정이 옵니다. 인간관계 회복이 옵니다. 좋은 친구가 동역자가 생깁니다. 건강이 생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삭 큰 기쁨이 옵니다. 왜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저도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까지 제가 나눈 것을 계속 들으셨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은혜의 진리들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아지랑이처럼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크게 막 격동적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살살 스물스물 조금씩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조금씩 올라온다면 그 기쁨을 끌어올리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기뻐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삶에서 내 삶에 있는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도 자꾸 기뻐하세요.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의인이신 의로운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그분의 모든 완전한 순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새 것이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을, 바로 나 자신이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걸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다름없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십시오. 가지지 못한 자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정말 기쁜 일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슬픔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아직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쁨을 누리고 누린 가운데서 정말 진짜 이삭을 얻게 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 얹고 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삭을 약속받았고 큰 기쁨을 약속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거든 모든 염려근 심불안 죄 두려움 삶의 문제 지병도 마귀형 맹가 묶임과 저주와 악함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자꾸 불가능과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어두운 상황과 환경 모든 우울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것에 매여 있게 하는 모든 경관진 얽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 떠나갈지어 묶임 풀릴지어 자유케 될지어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느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하나님 자녀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 기쁨을 누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이삭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의 뼈의 문제, 특히 턱의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심장의 모든 문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이 심장에 닿아서 그 심장을 어루만지고 마사지함으로 심장이 그 기능과 모든 게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자꾸 습관적인 슬픔과 우울함으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장난으로 인해 장난처럼 점을 보고 장난으로 귀신에게 운명을 맡기고 점을 봄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과 묶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얽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다시는 그런 것들 근처에 가지 않게 될지어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축농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교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귀한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